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kick the bucket이라는 영어 관용어에서 나온 말인데 양동이를 차다라는 뜻이죠.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할 때 밟고 올라간 양동이를 걷어차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을 의미하고 이것을 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죽게도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변형되어 죽기 전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록을 적어놓은 것을 말하죠. 자신이 꼭 반드시 하고 싶은 일,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실제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분도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록들은 누가 적었든지 간에 아무거나 적지 않고 의미 있고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중요한 소망을 정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짧은 33년간의 인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즉 십자가 위의 7마디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절대절명의 순간 꼭 하셔야만 하셨던 말씀, 꼭 하시고 싶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 중요한 말씀을 이셨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가상 7원은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한쪽 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와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육신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가상 7원의 내용이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저자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부각했기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한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가상 7원의 모든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사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꼭 하셔야만 했던 말씀의 첫 마디가 용서, 즉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의대로 하신 것이 없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시면서 십자가에 실제 달리시기까지 사건의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용서하셔야만 했던 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승리한 이후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함께 했었지만 늘 거짓으로 자신을 기만하며 위선적인 마음을 감추고 위장한 제자, 은혜를 갚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팔아먹을 기회만을 노리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공동체는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친밀한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로 택함받은 은혜를 받아 공동체 안에서 말씀 훈련, 믿음 훈련을 받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마음을 품고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죄인에게 기만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시기 질투로 자신을 붙잡아 가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향해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12군단은 당시 로마의 일개 군단이 3천에서 6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3만 6천에서 7만 2천 명에 해당되는 천사들을 대동하여 그들을 그 자리에서 벌할 수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일망타진하여 벌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이들 모두를 용서하기 위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져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가혹한 채찍에도 맞으셨습니다. 참기 힘든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매 순간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매질하는 자, 모욕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와 같이 우유부단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반복해서 말하며 빌라도는 자신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도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수없이 진리를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택하거나 허용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유익 앞에 타협하고
비진리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은 지금도 철저히 십자가에 버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속에서 버려진 자신을 보지 않고 빌라도와 같은 자들, 지금도 그와 같은 죄들을 수없이 짓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기에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헤롯과 군인들에게 업신여기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였고 따귀를 맞으며 치욕을 당했습니다. 따귀를 맞는다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엄청난 인격적 모욕이고 수출을 당하는 것인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고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해보라고 조롱당하며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에게조차 부인당하며 거절당한 존재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인격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용서할 문제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용서의 인격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직장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분으로 서로 관계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로 그분이 새로 부임해서 저의 직속 상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낯선 환경에서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성의껏 도와드리며 의문을 제기할 때 답변해 드렸고 종교에도 관심을 보여 설명을 해드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업무 평가에서 회사보다 교회에 더 중심이 있다는 평가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사분이 직접 서명한 문건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왜 이렇게 일처리를 했냐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유난히 비난받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옆에 있던 동료나 선배들도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너를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대들면서 잘잘못을 따지며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이 다그치는 일은 사라졌지만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했던 저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를 선택하지 못했고 분노했던 저의 천박한 모습을 뒤늦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인격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시절에는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한 여학생이 부담스러운 관심을 보이고 원치 않는 선물을 주고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섬겨주며 나를 위해 중보해 주었다고 했을 때 저는 큰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지어는 악몽까지 꾸면서 시달렸고 일방적인 자매의 행동을 용서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로까지 남아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비슷한 행동이나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만 보아도 피하게 되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침해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심조차 받기 싫어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또 힘들어하는 저의 인격을 인정하면서
아무 죄 없으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목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용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아프고 모욕스러운 고난임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셨고 온전한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모든 종류의 어둠에 갇혀 때로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고 공허함, 벗어날 수 없는 패배감과 회복할 수 없는 절망, 염려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들에 시달리는 죄의 대가 속에서 죄인들이 겪는 그 죽음 같은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 죄 문제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받은 죄사함, 용서받음으로 밖에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용서하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첫 마디가 아버지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정결한 피 흘림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진실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형벌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어져가는 우울감이나 공허함,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자꾸 뭔가 막고 있는 것 같은 풀리지 않는 저주들을 또한 느껴지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기에 대한 염려, 이유 없는 짜증들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다 불만족이 우리를 어느새 덮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세상적인 관점, 세상 욕심과 같은 영적인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사함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힌 채 버틸 때 모든 고통은 밀려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수님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온전한 희망이 되는지 아셨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인들에게 죄사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후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세 차례, 이방인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 다시 세 차례 고문을 당하며 6차례나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매도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환경,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모욕하는 환경, 치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상대하셨기에 가장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 쓰이고 모욕하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헤롯과 빌라도, 고문하는 군병들, 구경거리 삼아 바라보던 군중들과 억울한 사건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휘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자신에게도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악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잘못한 것 없이 부당한 대우나 피해,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은 조그마한 억울한 사건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자기 정당성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를 입게 한 상대를 향한 비난을 쏟아붓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남 때문에 억울함을 겪게 된 자신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온통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하며 시선을 자신에게서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를 돌이켜 곱씹으면서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줄 걸, 저런 말로 받아쳐서 갚아줄 걸, 내가 왜 멍청이처럼 아무 말 못했지? 내가 피해 본 것만 생각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피해는 조금도 계산에 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 아래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손해를 보게 한 사람과 그 상황 속에 갇혀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분을 참지 못하기도 하고 수년 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정당한 의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의 허물을 여기저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고야만 하는 천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한 억울함과 고통,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만 상대하셨던 예수님이었기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인에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고난 앞에 온전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도의 고난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힘들 때 예수님처럼 처절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고난 속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사람을 향한 말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예수님처럼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헬라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빚이 갚아졌다, 완불되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빚이 없으십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지불하셔야 할 값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테텔레스타이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빚을 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포로가 되어 마귀의 사망의 고통을 무차별로 당하고 엄청난 자책감에 눌리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며 덫에 걸린 듯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형벌 아래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당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선포의 말씀 테텔레스타이를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방받을 길 없고 아무리 학대당해도 그 학대의 끝이 있다면 작은 희망이라도 있겠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최후는 더욱 처참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죄인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완불했다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선포는 죄인에게 완전한 사랑의 선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유일하게 해방받을 수 있는 그 대가는 예수님의 피, 자신의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이 청산된다는 그 구원의 방법 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아셨기에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잠깐 죽는 그 순간만 참고 죽는 간단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겪어야 할 모든 끔찍한 형벌들을 다 포함하여 받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모욕, 비방, 거절과 버려짐, 수치, 저주, 이러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매맞음과 찔리심, 못박힘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신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기에 죄인의 죄를 덮기에 합당한 보혈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귀의 만행을 단번에 그치게 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설령 연약하여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죄에 물들어 있을 때 자기 지혜를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며 교만에 빠질 때 영적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죄 속에 침몰해 갈 때 연약한 자녀를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의 죄를 들추고 우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 과거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덧입었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의 은혜, 내가 치러야 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완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답답함이 느껴질 때 나의 죄에 대해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답답함을 주는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죄의 값을 다 완불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며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을 상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운명 직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내 영혼을 부탁드리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오직 한 분에게 큰 소리로 맡기시며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마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지고 부탁드릴 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지금 당장 나를 가두고 공격하는 모든 영적 공격, 사건, 그 마귀가 내 영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때때로 나를 책임지고 도와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잊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세상에 자신을 부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절박할수록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고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의 위험과 그 여파로 많은 정신적, 경제적,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고도 비워진 심령으로 자신의 영혼과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에게서 나왔다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자임을 깨달으며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천천히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받아야 했던 고통의 값지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깊이, 죄사함의 위대함,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김으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인생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